창세기 4장을 제가 주로 맡았는데요. 4장 25절과 26절만 본문으로 좀 같이 읽고 준비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요즘에 해마다 연말이 되면 그 한국에서 꼭 출판되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트렌드 해가지고 나오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5 코리아 트렌드 코리아인가요? 여러 주제별로 트렌드를 이제 분석하는 예상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교회 트렌드를 분석하는 그런 책들도 나왔습니다. 한국 교회 트렌드에서 아마 2023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2026년 올해의 트렌드죠. 올해의 트렌드를 예상한 것이 2026 보면 그 동그라미 공 숫자 안에 AI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나 다 이제 AI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책에 보면 이제 그 해의 트렌드를 한 10가지 키워드로 요약해서 아마 이러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올해 트렌드로 꼽은 10가지 주제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일 눈에 드러나는 게 AI 해서 목회, 코파일럿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역시 한국 교회도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도 AI 이것의 그 영향력을 지금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다. 목회를 어떻게 또 사역을 어떻게 AI를 이용해서 잘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AI라는 이 키워드와 더불어서 10가지 트렌드 중에 2가지 강조한 트렌드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하나는 호모 스피리추얼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키워드가 됐습니다.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는 AI도 있지만 호모 스피리추얼리스입니다. 어제 오늘 해서 호모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모 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 그렇게 부르죠. 어제 류인현 목사님이 호모 아도란스, 경배하는 예배하는 인간 말씀해 주셨고, 조금 전에 우리 주은재 목사님께서 호모 인커비터스인가요? 자기 자신에게 커브되어 있는 굽어 있는 인간, 모두가 다 자기 자신에게 팔이 안으로 굽듯이 모두가 자기 자신을 향해 굽어 있다. 제 기억으로는 루터가 했던 말로 기억나는데, 이런 호모이죠. 호모, 인간. 근데 그 뒤에 스피리추얼리스, 이건 영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호모 스피리추얼리스 하면 영적인 인간 혹은 종교적인 인간,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강조된 키워드가 조금 밑에 보시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회 전체가 이 무속 신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그런 현실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만만치 않게 많다는 겁니다. 이런 통계 자료를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무속인의 숫자가 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20년이 지나서 2023년에 통계에 잡힌 무속인의 숫자는 80만입니다. 20년 사이에 4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4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목회자 숫자는 계속 감속하는데 점집을 오픈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4배가 늘었다. 이런 이 통계는 같이 쉐어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래도 나와 있으니까요. 기독교인들 중에 최근 3년간 무속을 이용해 본 사람은 20%라고 합니다.
20대, 30대 중에서는 숫자가 좀 높아집니다. 33%가 무속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를 해봤다. 무속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최근 3년 이내에 무속을 이용한 횟수를 물어보니까 평균 2.7회, 3년 동안 평균 2.7회 정도 자기는 이용을 해봤는데, 이 2.7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 전체 조사와 똑같은 비율이다. 조금 많이 안타까운 그런 조사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토록 무속신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좀 씁쓸한 서글픈 그런 현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동시에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기술의 발전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공간이 여전히 크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양면적이지 않습니까? AI 시대입니다. AI 시대. 최고로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무속신앙에 관심이 많습니다. 호모 스피리추얼리스라고 키워드를 잡을 정도로 사람들이 스피리추얼한 것에 대해서,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일반 사회학, 소시올로지에서는 이런 예상 또 이런 주장을 뭐 거의 단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소위 그 세속화 이론이라고 불리는 그 이론이 주도했습니다. Secularization Theory인데, 그 이론은 심플합니다. 종교, 신앙 이런 것은 과거에 미개했던 사람들이나 가지는 것이지, 과학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인간의 능력이 점점 뛰어나면 자연스럽게 종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질 것이다. 이게 secularization,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세속화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속화는 신에 대한 관심, 종교, 뭐 초월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그러한 것을 이제 세속화라고 부르잖아요. 점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뭐 한국처럼 정말 최첨단으로 가는, 이거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도 공부를 많이 하고 삶이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거라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 The Great De-Churching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민을 많이 하고 지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확률이 또 마찬가지로 비례해서 높은 그러한 흥미로운 조사들이 나와 있어서, AI 시대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무속에 빠져 있고 여전히 초월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있다. 여러모로 좀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제 뭐 오늘 계속 말씀이 나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서 말씀에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AI 할아버지 별의별 것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영원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초월적인 것에 대한 그리움과, 기쁨에게 오면 루이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루이스가 이야기했던 젠주후트 맞습니까, 목사님? 그 진정한 본향에 대한 그리움, 본인의 진짜 집에 대한 그러한 그리움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해소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상을 통해서 그것들을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죠?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바울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조은재 목사님 마지막에 은하수 비유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집중하면 그 인공적인 모든 빛을 다 제거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것으로 그것들을 가려버리면서 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또 그러한 세상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 목사님이 이러한 구절들을 바탕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Seed of religion, 종교, 신앙, 그러한 것의 씨앗, 그게 모든 인간에게 심겨져 있다라는 말이고, sensus divinitatis, 라틴어로 이 말은 신에 대한 감각, sense of divinity죠. sense of deity, 신, 초월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오늘 맡은 본문이 창세기 4장인데,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참 흥미롭게도 이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자신만의 세계를 발전해 나가는 사람들과, 또 다른 편에서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절묘하게 비교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사실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 아벨이 죽은 후에는 셋의 후손, 이 두 인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뿌리가 되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부터 잠깐 좀 리뷰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뭐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인, 아벨 하면 보통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제사를 준비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그 포인트는 형과 동생 사이의 그 인간관계가 깨어진 것을 다시 우리가 동생을 지키는 자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런 좀 관계적인 측면에서 많이들 설명을 하죠. 근데 그보다 더 좀 깊은 의미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주제인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가인의 후손, 아벨의 후손, 그 라인으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이 준비해서 드렸던 제사를 기뻐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 설명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는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그 양의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셨다,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드린 제사도 사실 기뻐 받으시죠. 그 재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럴듯한 설명은 가인의 마음과 태도, 이것을 설명하는 입장이 훨씬 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보였던 반응이 어땠습니까?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가 분노하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화가 가득 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거죠. 감히 내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셔? 거기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겁니다. 히브리어에 그 분노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코에서 불이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코에서 불이 났다. 코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씩씩거려요. 코에서 막 연기가 나죠. 코뿔소에 연기 나는 것처럼 가인이 굉장히 그래픽한 이미지죠. 코에서 연기가 나고 코에서 불이 날 정도로, 그리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드린 제사를 안 받아주실 수가 있는가? 이건 unfair,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한 제물은 당연히 받아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가인이 나중에 보였던 반응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인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 당연히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된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우리 이안 두기드 교수님,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안 두기드 교수님께서 이 창세기 4장에 대해서 정말 좀 탁월하게 설명해 주신 그 강의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 들을 때 항상 이 부분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항상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두기디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던져야 할, 물어봐야 할 질문은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라는 거래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불편한 것은, 우리가 참 신기하고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가인이 준비한, 정성껏 준비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보이는데, 근데 정말 우리가 놀라야 할 것은, 정말 우리가 신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물론 아벨이 가인보다 더 정성껏 준비했을 것 같고 그 마음이 더 순수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가인보다 더 정성껏 더 잘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벨이 준비한 제물에는 흠이 없는 제물이었을까요? 아벨은 완벽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벨이 아무리 정성껏 잘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아벨이 드린 제물, 그가 했던 최선의 어떠한 노력, 최선의 준비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에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은 우리가 얼만큼 잘 준비했느냐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제가 이 설명을 좀 들으면서 저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좀 관심 가지고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 신앙고백서에서 언약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렇게 오버랩이 됐어요. 그 신앙고백서 7장에 보면 언약, covenant,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설명하는데 7장 1절 첫 번째 항목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뭐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빼고 우리 한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는 너무 커서 마땅한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순종의 결과로는 어떠한 복이나 보상도 얻을 수 없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의 자발적인 낮아지심의 결과로 가능하며 이는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관계를 대표하는 개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약속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 관계는 대등한 A와 B가 맺은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레벨에 있는 두 사람이 맺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들어가면 그 신론 수업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Creator, Creature distinction,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distinction, 구별이 있다, 간격이 있다. 신앙 고백서는 그것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거리가 너무 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The distance between Creator and Creature is so great. 너무너무 커서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는 무엇인가? 피조물된 인간이 100%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 딴의 베스트 오비디언스, 최고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맺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 100% 우리가 흠없는 삶을 우리 딴에서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도 존재적인 그 차이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눈에 만족스러운 언약의 이행자, 언약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약 관계가 가능한가? 그래서 마지막에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자발적인 낮아지심 때문에, 영어로는 voluntary condescension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데, 지극히 부족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주시기로,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겠다, 내가 너희의 순종을 기뻐하겠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유지하겠다. 하나님이 한참 낮아져 주신 그 결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벨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언약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종이 열심히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종이 열심히 주인을 위한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그 종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당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이 맡은 일을 열심히 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주인이 종한테 감사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주인은 사실 그것을 당연히 받는 위치에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인간의 주인과 종 사이에도 이러한 어떠한 그 레벨의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얼마나 그 차이가 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는 순종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여러 가지 선행과 또 여러분이 이렇게 이 시간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모습과 또 내일 우리가 함께 예배할 텐데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당연한 것으로 받지 않고 기쁜 것으로 받아주시는 이유는 That's because of God's voluntary condescension.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 것을 받아주시기로 낮아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고요. 모든 관계에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도 사실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결과. 여러분, 제가 나름 기쁨의 교회에서 이제 컨퍼런스 강의한다고 나름대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잘 들으셔야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제가 준비한 거고, 여러분이 들어주시고 집중해 주시고 어떤 내용일까 고민해 주시고 같이 반응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게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관계가, 그래서 이 마틴 부버라고 하는 우리 실존주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였던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모든 만남은 은혜다, 모든 관계는 은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보다
상대방의 노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상대방이 자기 마음을 열어줘야 되고, 상대방이 자기의 시간을 함께 해줘야 되고, 상대방이 자기의 모든 것을 또 헌신해서 그 관계를 유지해줘야 그 만남과 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관계,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삶, 여러분 그 관계가 지속되고 유지되는 그 원인은 내가 잘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참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참아주고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있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관계가 계속될 수 있고요. 뭐 이런 행사건 공동체이건 간에 사실은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한 것 플러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는데, 근데 우리는 curved, 우리 자신에게 굽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은혜의 요소를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대부분이죠. 내가 잘했고, 내가 옳고, 내가 열심히 준비했고.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과 아벨의 이름이 이러한 그 두 사람의 상반된 태도를 좀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제가 우리 열린 말씀 컨퍼런스 강사님 중에 구약 박사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원어 얘기할 때 항상 자신이 없습니다. 귀를 좀 막아주세요, 목사님. 두 분 잠시 막아주시고요.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우리 브루스 월키라고 하는 또 탁월한 우리 구약학자 선생님께서 이 창세기 주석에 가인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가인의 이름의 기본적인 뜻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gain, acquire, earn 이렇게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 동사로 카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창세기에서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그 용례를 쭉 보니까 다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돈을 주고 뭘 샀다, 밭을 샀다, 또 요셉을 돈을 주고 노예로 샀다, 뭔가를 지불하고 산. 그러니까 당당하죠. 당당합니다.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습니다. acquire, 내가 얻었다. 내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 받아주신다고? 감히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한 것인데. 그 가인의 이름 속에 얻었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어떠한 의로움이라고 할까요? self justification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벨은 다른데요. 아벨의 이름은 뭐 우리는 아벨이라고 발음하지만 또 히브리어로는 하벨, 헤벨 거기에서 어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벨의 단어는 헛됨, 그냥 사라져버림, 안개, worthless, vain, 이러한 것, 그것이 아벨의 뜻이라고 그래요. 이 하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던 그 구절이 전도서 1장 2절인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히브리어 발음을 밑에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하벨, 하발림,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계속 하벨,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본적으로 헛되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낳고 이름을 헛되다라고 지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 헛되다라는 뜻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부인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과 대조해서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 자체가, 한쪽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얻어내는 인생, 다른 쪽은 헛된데 굉장히 약하고 의미 없는데, 그런데 그 의미 없는 삶의 재물을 하나님이 오히려 기뻐 받아주시는 인생. 이게 가인과 아벨의 두 종류의 차이입니다. 한쪽은 self-righteousness 혹은 self-justification,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해를 요구하는 인생이라면, 다른 쪽은 아벨, 헛된데 약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받아주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grace-based life가 아벨이 보여주고 있는 삶이죠.
여러분 그 히스토리, 그 라인이 그 다음 세대로까지 쭉 이어집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우리 시작할 때 창세기 4장 25절, 26절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6절 밑에 있습니다. 시작.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벨은 그 이름처럼 안개처럼 헛되게 사라졌습니다. 가인의 폭력, 가인의 살인 때문에 정말 fleeting life, 정말 의미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 아벨의 자리를 대신해서 아담과 하와가 세 번째라는 뜻이 아니라 숫자랑 연관이 되는데 그 발음 자체가 그냥 Seth입니다. S-E-T-H, Seth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후손이 셋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근데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그 이름도 아벨처럼 이 어원에 대해서도 뭐 디베이트 많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의 그 아나쉬라고 하는 동사가 약하다, 고칠 수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 mortality, 필멸의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에노시라고 그래요. 에노시. 근데 사람들이 언제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가? 자기 아들을 에노시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런 에노시처럼 또 아벨처럼 우리의 인생이 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가인의 후손들은 어땠는가?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가는 역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은 커리어가 쟁쟁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도시를 세웁니다. 인류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름으로 그 성을 붙이죠. 가인의 후손은 여러 가지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죠. 앞에 나와 있는 20절부터 22절 보시면 가인의 후손의 면면인데요.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서 필요했던 모든 기술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목축하는 비즈니스도 가인의 후손들이 조상이었고 예술, 음악을 하고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가인의 후손들이 조상이었고 또 이 두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구를 만들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듭니다. 이 리스트를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아마 오늘날 그 후손 누구는 머신을 만들고 그 후손 누구는 컴퓨터를 만들고 누구는 AI를 만들고 누구는 뭐 이러이러한 뭐 로봇을 만들고 그러한 기술을 발전시켰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 문명을 발전시킨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문명, 기술을 발전시킨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들은 약합니다. 그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헛됩니다. 볼품없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인류 역사에 기억될 만한 뚜렷한 업적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유일한 특징은, 그들이 남긴 유일한 유산은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런 속담 잘 아시죠?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죽어서 뭘 남겼을까요? 자기들의 이름을 남깁니다. 자기들이 발전한 문명과 자기들이 지어놓은 성,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남깁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바벨탑 때 클라이맥스에 오른 사건이잖아요.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이름을 남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남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좋은 상황에서건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서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인은 여러 가지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본인들의 이름을 남겼다면, 반대편에 있는 이 아벨, 셋의 계열은 본인들의 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남기는 인생이 되었다.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재밌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멋진 신세계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영화도 안 보는데 우리가 언제 책까지 읽을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신 읽고 여러분을 위해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참 놀라운 책이에요. 1930년대에 나온 책입니다. 100년 전에 나왔죠. 올더스 헉슬리라고 하는 그 영국의 문학가인데, 한번 목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C.S. 루이스랑 비슷한 시기를 살아서 교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공상과학소설입니다. 공상과학소설. 미래에 이런 신세계가 열릴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동시에 풍자하는, 근데 정말 놀랍게도 100년 전에 참 이런 그 세계를 상상했다는 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지금 거의 그대로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책에서 상상한 그 멋진 신세계의 모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불행과 슬픔과 우울함을 다 제거해버리고 모두가 즐거운 아주 깔끔한 세계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 세계에는 더 이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결혼의 언약의 관계를 맺고 평생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말고,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상대를 아무 때나 만나고 그리고 아무 때나 헤어지고, 그러면서도 전혀 상처받지 않고 깨끗하게 관계를 맺는, 여기서 설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해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들이 나오나,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다 모아서 인공 수정해서, 그래서 이 책 표지에 보시면 아이들이 다 병 속에 들어가 있죠. 병 속에 어떻게든 잘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아이들을 생산해낼 것이다, 효율적으로. 그런데 아이들을 생산해낼 때 그 유전자 조작, 환경 조작을 다 해가지고, 이 아이는 어느 정도 레벨, 이 아이는 어느 정도 레벨, 이 아이는 어느 정도 레벨로 다 그 레벨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렇게 태어나고 그 레벨에 맞춰서 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슬픔이나 우울함을 사람들은 느끼지 않습니다. 모든 기분을 한순간에 좋아지게 하는 그 약이 하나 있는데, 그 약의 이름이 소마라고 하는 약인데, 그 약을 먹으면 후유증 없이, 마약을 먹으면 후유증이 있잖아요. 근데 후유증 없이 순식간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한 약을 사람들은 먹고, 질병으로 인해 몸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몸이 점점 이렇게 나이 들거나 병들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8년 만에 와서 우리 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 만나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똑같으시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제가 요즘에 축도를 잘 못합니다. 오른쪽 어깨에 50견이 와가지고
축도를 사실 요즘에 어정쩡하게 하고 있는데 똑같지 않죠. 여러분 시간이 들면 몸이 약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 세계에서는 그 모든 환경들을 다 조절해가지고 약해지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정해진 시간 60세까지 청년처럼 삽니다. 똑같이 청년처럼. 그리고 그 수명이 다하면 순식간에 다 연기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신세계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세계 외딴 곳에 야만인 거주 지역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에요. 이 야만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을 이 소설에서는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결혼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아이 낳으면서 고생하고 아이 키우면서 고생하고 그리고 질병 때문에 노화 때문에 온 몸이 점점 약해져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주 허무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해하고 그런 질투를 느끼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인간의 복잡한 그런 감정을 다 느끼는 그게 이 소설에 나오는 야만인. 요 신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야만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야만인 마을에 살던 한 청년이 이 신세계에 들어와서 이 최고로 문명화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충돌하면서 논쟁을 하는데 이 멋진 신세계를 만들어 놓은 최고의 권력자 총통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 야만인 청년이 대화하는 장면이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총통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을 줘서 그들의 아드레날린이 충만하게 만들지. 야만인 청년이 하지만 저는 불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여건을 안락하게 만들기를 좋아하네. 하지만 저는 안락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신을 원합니다. 시와 진정한 위험과 자유와 선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고 있군 그래.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이 나이를 먹어 추해지는 권리, 매독과 암에 걸릴 권리, 먹을 것이 떨어지는 권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끊임없이 불안에 떨 권리, 온갖 표현할 수 없는 고민에 시달릴 권리도 요구하겠지? 오랜 침묵 후에 야만인 청년이 저는 그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저자가 독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무엇이 문명이고 무엇이 진짜 야만인가? 그리고 무엇이 정말로 인간다운 삶인가? 이 멋진 신세계에서 그려놓은 그런 것처럼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가? 아니면 지금 이 야만인 청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불안해질 것도 나의 권리로 요구하고 나는 병에 들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혹은 그 상황에서 내가 신을 찾기도 하고 나는 그 모든 권리를 요구합니다. 이 저자는 결국 이것이 진정한 인간다움이다. 기술의 발전과 세상의 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우리의 장애물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더 소중하게 느끼면서 우리가 여기에 신앙의 색채를 신앙을 적용한다면 그 속에서 오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약하기 때문에 그 삶이 더 깊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초대교회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인간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라틴어로 fallo ergo sum. 이 말은 나는 잘못을 범한다. ergo 그러므로 sum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잘못을 범한다. 나는 실수한다. 그러므로 나는 인간으로서 존재한다. 이 어거스틴이 이 고백록
Confession이라고 하는 책에서 모든 죄의 근원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결국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탐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모든 것을 아는 전지, omniscience, 모든 것을 아는 속성,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속성, omnipotence,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속성, omnipresence, 편재성이라고 하죠. 그 모든 속성을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그 속성을 탐내고 부러워하는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마디로 슈퍼맨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슈퍼맨. 맨을 뛰어넘는. 그러나 인간은 슈퍼맨이 아니라 그냥 맨으로 있을 때 오리도 범하고 질병도 있고 몸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동요도 있지만 그 연약함, 그 한계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다운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기술의 발전이 여러분 그 자체로 선이거나 그 자체로 악이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여러 가지 것을 만들었습니다. 수금과 퉁소 만들죠. 그것을 만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금과 퉁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불렀던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수금과 퉁소를 가지고 다윗은 열심히 그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손 중에 또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사람. 그러나 여러분 동일한 구리와 쇠, 그 금속을 만드는 기구로 브살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일에 자신들의 능력과 그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가인의 후손처럼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벨, 셋, 에노스 그 후손들처럼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술과 시간과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삶,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 본연적인 목적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